세상이 잃은 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아픔을, 고민과 아픔을 안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이 어떨지라도 다 한 가지 사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확신만 갖고 산다면 우리가 어떤 문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신앙의 본질 자체가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깨닫고 확신 가지며 이 믿음 갖고 살게 되면요, 어떤 고난도, 어떤 시련도, 어떤 환난도, 핍박도, 박해도, 곤고도, 적신도, 어떤 위험도, 위협 가운데도 결코 쓰러지지 아니하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꼽히는 스위스의 그 칼버트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20세기에 가장 누가 뭐라고 해도 다 인정하는 최대 신학자죠. 이분이 자그마치 교회 교양이라는 그 책을 썼는데, 저희 서재에도 있는데 8,000페이지가 넘는 책이에요. 책 자체가 8,000페이지가 넘는 그 대저작을 남겼던 분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미국에 방문하게 됐는데, 미국의 20세기의 최대 신학자가 미국에 방문하게 되니까 많은 기자들이 몰려들게 됐죠. 그래서 그에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박사님의 모든 책을 엄청난 저작을 하셨는데 모든 책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면 뭐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요? 라고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바르트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내가 아는 것은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만약 그 사랑의 확신이 흔들린다면, 희미하다면 무엇보다 우리는 갈보리 언덕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우리가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의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사랑의 증표요, 확신인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의 회의가 일어나거나 그 사랑이 희미해지거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기를 지금도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의 늪을 통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이 고난이, 어떻게 이 고난이 끝날지 알지 못하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우리 승리케 하신다는 이 확신만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게 하실 것인가 설레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 고난이 변하여서 축복이 되게 하실 것이고 이 역경과 아픔이 변하여서 내게 인생 가운데 큰 복이 되게 하시다, 이 확신이 있다면 마음 가운데 고난 속에도 굴하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해 주시는 해답이에요. 인생의 해답이에요. 어떤 고난이나 시련이 와도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령의 사람이 갖게 되시는 4가지 확신, 계속해서 로마서 8장을 보고 있는데 우리 마지막 부분입니다.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이 갖게 되시는 4가지 확신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여러분,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확신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위하신다. 31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이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됐잖아요.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봤던 거 뭐예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이게 엄청난 사건 아니겠어요? 전능하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이 특권을 갖겠다는 것, 이거는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엄청난 특권이고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를요, 누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사야 50장 8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자, 나를 인도하신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같은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나를 의롭게 하시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나와 같은 자가 누구가 있겠는가? 나의 대적이 누구냐? 네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하나님이 내 편에서 나를 도우시는데 감히 누구를 나와 다툴 자가 누가 있겠는가? 나를 대적할 자가 있다면 한번 붙어보라고 자신 있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18편 6절과 7절도 말씀합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여호와께서 내 편에 계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고 아멘.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실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러분,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을 그가 시편 기자가 바라봤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중요한 건데,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믿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려다가 그냥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편이 되려고 여러분 그것을 끌어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시면 하나님과 내 삶 가운데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 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능력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애쓰다가 지치고 낙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그 실패의 현장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 수요일날 창세기 17장을 봤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요.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한번 보세요. 창세기는요, 그 창세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요, 여과 없이 그 실패와 성공의 이야기를 여과 없이 다 하나하나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실패할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을 때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 삶 가운데 힘이 졌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결국 나의 인생을 통해서 고난을 면하여서 결국 이 언약을, 약속을 반드시 성취시켜 줄 것이다. 이 확신이 힘이 졌을 때 반드시 그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닥쳤을 때 애굽의 그 바로 앞에서 그가 자기 아내인 사례를 뭐라고 했죠?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러고 말미암아 더 그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신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언약을 앞당겨 보려고 애쓰다가 결국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가정에 커다란 위기가 닥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바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는요 실패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고 할 때 언제나 그 인생 가운데 실패자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나의 아빠가 되시고 내 편이 되신다면 무엇이 두렵겠어요? 무엇이 여러분 겁나겠어요? 무엇이 여러분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현재 붙들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문제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어떤 문제로 전전긍긍하세요? 그 문제를요 기도함으로 주 앞에 맡겨드리십시오. 맡기는 순간 그 문제는 누구의 문제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실 문제고요. 내가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고요. 내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책임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마음 가운데 그 맡기는 순간 내 마음 가운데 주께서 베푸시는 평강의 은혜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남들이 나를 뭐라 한다 할지라도, 나를 비웃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믿는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만 있다면 내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가지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시험 받는 이유가 뭐예요? 왜 시험을 받아요? 왜 우리 믿음이 흔들리게 되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확신만 있으면요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데, 비록 내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여러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뭐 이루신다고요? 선을 이루신다. 이 확신이 있게 되면요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통령은 누구나 다 아니까 제가 청와대 비서관이라고 생각해서 비서실장 정도 생각해요.
제가 시골에 내려갔어요. 행색이 남루하고 별볼일 없는 사람 같네. 그렇게 사람들이 말한다 하는데 제가 그 말에 왔다 갔다 하겠어요? 저 사람이 날 무시하네. 이런 생각 먹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청와대 비서관이면요, 엄청난 권력 갖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하물며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는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특권을 받게 됐는데, 여러분, 무엇이 두렵겠어요? 무엇이 염려가 되시겠어요? 무엇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리게 만들겠습니까? 사람의 눈치 볼 것도요, 사람의 위협 앞에서 갈등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도 나를 끝까지 지지해 주시고 믿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나를 위하신다는 이 건강한 자존감이요,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이 건강한 자존감이 있으면요, 어떤 시절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치 않는다고요. 하나님께 결국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진다면, 결국 이것을 변하여서 도리어 내게 얼마나 큰 축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이런 기대감이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해보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 성령의 사람이 갖게 되시는 두 번째 확신은 무엇입니까?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선물로 주신다. 여러분,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은요,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32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32절 시작. 아멘. 자기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전 개혁 한글 변해보니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은사가 뭐예요? 은혜의 선물로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며 우리 가운데 베풀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소중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이 한 12명 계시죠? 몇 분 계시죠? 한 분밖에 없어요. 저에게는 한나 하양이 두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좀 모자라고 좀 부족해도요, 그 아이들 어떤 누구와도 바꿀 수 없어요. 건강하고 똑똑한 아이들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아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둘도 아니고요,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요. 선물로 여러분 주시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끔 하시기까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피눈물을 흘리셨죠. 피눈물을 흘리시면서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아낌없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요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인색한 분이셨다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은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으시면서까지도 우리에게 이 구원이라는 이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시면서까지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마땅히 채워주지 않겠어요?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기 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는 것만큼만 주시죠? 어떻게 주세요? 더 넘치도록.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만 주시죠? 어떻게 주세요? 더 넘치도록. 우리가 구한 것보다,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주님이세요. 믿으십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또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들의 쓸 것을 겨우겨우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뭐라고 그래요?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허락하십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넘치도록 풍성하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으셔야 돼요.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또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 시작.
근데 떡은요 간식이 아니에요. 이 빵이에요, 빵.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밥이에요, 밥. 우리 하영이가 아빠 배고파요. 엄마가 어디 신방 갔어. 근데 밥을 못해가지고 밥 달라고 하루 종일 굶었어요. 밥 줘요. 그런데 야 무슨 밥이야, 돌이나 먹어. 이런 아빠가 어디 있겠냐. 그죠? 반찬이 없어요. 생선 주세요 하는데 야 이 코브라. 이런 아빠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도 좋은 것을 아들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누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을 쌓아놓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베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족한 것이 있으십니까? 필요한 것이 있으십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구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계속해서 두드리십시오. 가장 소중한 아들을 주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의 사람이 갖게 되시는 세 번째 확신은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럽다고 인정해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고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의롭다고 변호해 주시고 의롭다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다 같이 33절과 34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 끊임없이 정죄해요. 참소해요. 비판한다고요. 끊임없이 우리 죄를 가지고 공격해요. 그래서 사탄의 뜻 자체가요, 사탄이 뭔지 아시죠? 사탕 말고 사탄 뭔지 아시죠? 사탄마귀가 사탄이라는 뜻 자체가 참소자라는 뜻이에요. 따라오세요. 참소자. 여러분, 참소하고요, 우리 비판하고요, 비방하고요, 험담하고요, 정죄하고요, 우리 영적으로 공격하는 게 뭐예요?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법정에서요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들먹이는 놈이 누구예요? 사탄마귀예요. 검사 역할을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변호하고 우리 죄를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라고 우리를 위해서 대변하시는 분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혜사세요. 보혜사. 주님께서 보혜사라고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6장 17장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또 이 땅 가운데 내가 이 땅을 떠나지만 또 다른 보혜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죠. 누구셔? 성령님이세요. 보혜사라는 말 자체는요 변호사예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못 박았습니다.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피 흘려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저 사람은 더 이상 죄가 있지 않습니다 라고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고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탄마귀는요 끊임없이 오늘 죄를 가지고 끊임없이 끈덕지게 물고 늘어져요. 저 인간이 뭐라고요? 저 인간이 뭐라고? 저렇게 죄를 저질렀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도 얘기합니다. 네가 뭐, 너도 이렇게 죄 졌잖아. 너도 죄 지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 강렬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겠어? 사탄이 우리 속에서 그렇게 공격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나의 힘이 아닌, 나의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떻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 임재가 있는 자리잖아요. 하나님 임재가 있는 자리는요 지성소예요. 지성소는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대속제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갔다면 안 돼요. 하늘에 벌이드리고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근데 이 자리에 여러분 담대하게 나올 수 있는 여러분 특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 성령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지지합니다. 용서합니다. 변호합니다. 대변합니다. 품어줍니다. 용납합니다. 사탄은 뭐 한다고요? 참소한다고요. 비방한다고요. 남의 허물에 들먹인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먹이고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공격하고 비방하고 단죄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뭐예요? 누구 닮은 거예요? 꼭 누구 닮은 거예요? 사탄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누구의 와도 허물을 들먹인 사람이 있으면요, 속으로 생각하세요. 너 지금 사탄 닮은 짓 하는구나.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 닮은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닮은 사람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셔야 되죠. 품어주셔야 되죠. 용납하셔야 되죠. 여러분 사랑을 감사하셔야 되죠. 장점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요, 변호사를 찾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 좀 들더라도 유명한 로펌을 찾아가잖아요. 로펌 찾아가가지고 그 유명한 실력 있는 변호사를 쓰려고 그래요. 그 변호사 중에서도 어떤 사람? 옛날에 좀 검사장 정도 한 사람, 판사 정도 한 사람, 전관 예우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러면 유죄도요, 무죄를 바꿀 수 있는 그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의 방법 말고, 여러분, 세상의 변호사가 아무리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적인 죄를요, 무죄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만이? 예수님만. 하늘의 변호사이신 주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대변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가신 후에 우리의 누구를 보내셔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변호해 주십니다. 눈을 뜨시라고 제가 딴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논어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공이 공자에게요, 훌륭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온 동네 사람이 그 사람을 훌륭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공자는 아니라고 해요. 그렇다면 온 동네 사람이 나쁘다고 하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까? 역시 아니야. 공자는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냐고 묻자 공자가 말합니다. 훌륭한 사람이 그를 훌륭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공자는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누가 인정하는가가 참 중요한 것이죠. 스스로 나를 옳다고 인정한다고 해서 옳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또 옳다고 인정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실 때 비로소 그 사람은 옳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준을 어디에 두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셔야 우리가 의로운 사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면 그 사람 여러분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의롭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고요, 실수하기도 합니다. 목사의 저 자신을 볼 때도요, 저 자신을 볼 때 때로는 한심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의롭다고 우리를 변론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우리 그 찬양 우리 수련회 때 열심히 불렀잖아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수많은 유혹이 와도, 수많은 핍박이 와도, 그죠?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자존감만 있으면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담량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정말 인격적으로 어렵고 정말 인정할 만한 그런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 안에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변호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이런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여러분 무시해도 괜찮아요. 아프게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만나는데 말로 시험거리를 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면 되는데, 뭐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 이렇군 저렇군 하는데 이게 뭐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렇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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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충분한 거예요. 이거를 갖고 사는 거예요. 물질 없어도 괜찮아요. 건강이 연약해도 괜찮아요. 주님이 사랑하신다는데요. 그죠? 여러분 이걸 알면요,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요,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내가 더 이상 억울하지 않아요. 그죠? 섭섭하지 않아요. 인내로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졸고 계세요.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를 쳐다보고 있다는 것은 다른 쪽에 있다는 거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여러분 대적했던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이것이 반드시 바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성령의 사람이 갖게 되시는 네 번째 확신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의롭다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셔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영원한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요 끝이 있잖아요. 죽으면 끝나요. 때로는 부부도요 이혼하면요 그것처럼 원수가 되는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남남이야. 그러니까 남편인 것 같아요. 남편. 여러분 그냥 이혼하면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그렇지만 끝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어때요? 영원해요. 35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35절 시작. 여러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무엇이 있어요? 환란이 있어요. 또 무엇이 있어요? 곤고가 있어요. 무엇이 있어요? 박해가 있어요. 무엇이 있어요? 기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무엇이 있어요? 적신, 헐벗음이 있다고요. 또 무엇이 있어요? 위험이 있어요. 무엇이 있어요? 칼이 있어요. 이게 바울 당시의 얘기예요. 지금 로마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이 시련이라고요. 그 로마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시련과 환란과 이 핍박 앞에서 이들이 그 가운데서 그들이 결코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못 맞고 광야로 쫓겨나는 일이나 지하 공동묘지로 쓰는 일은요 다 환사했어요. 굶주린 헐벗은 위협, 칼, 나열하면서 예수 믿을 때에 불같은 시험이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이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들이 어디로 끌려갑니까? 원형경기장으로 끌려가잖아요. 산채로 화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산채로 벗김을 당하게 됐어요. 그래도요 그들이 그 가운데 원형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주님을 찬양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들이 사자의 밥이 되면서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공포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할 수 있었던 그 근본이 뭐냐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실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제가 우리 북한의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은 얘기예요. 여기 보니까 그 1937년에 나온 성경책이 그 북한의 지하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님을 통해서 입수하셨어요. 입수하셔가지고 그거를 얘기를 하는데 그 성경책이요 얼마나 37년에 나온 거니까 너덜너덜하게 했어요. 너덜너덜해. 그 목사님이 그 교회 북한의 지하교회 목사님들이 없으니까 그 목사님이 200개 교회를 섬기고 계시대요. 지하교회 한 목사님이 200개 교회. 보통 그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그 목사님 말고도 다른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그 지하교회 성도들 200개, 300개를 섬기는 목사님들이 계시대요. 그분들이요 성경책을 읽는데 성경책이 너덜너덜해. 아예 그냥 너덜너덜해. 완전히 노랗게 변색되죠. 뿐만 아니라 성경책 곳곳에 눈물자국을 해서 어울려 찐 것이요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북한에도 똑같은 로마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핍박과 박해와 환란과 곤고와 이 적신과 이 위협과 칼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시대 가운데 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고난들을 넉넉히 견디고 믿음을 잃지 않고 저버리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라는 그 한기총이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98년도에 제가 1년간 거기서 제가 북한교회 재건위원회 그 간사를 했어요. 거기서 하는 게 뭐냐면 북한의 탈북자들 있잖아요.
회복하게 되면 연길과 연변에서요,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시켜가지고 다시 예수를 믿음으로 확신하게끔 한 다음에 북한으로 다시 파송하는 거예요. 재파송해가지고 믿음으로 더 선교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합니다. 암암리에 그렇게 북한에 왔다 갔다 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셔요, 실제로. 예, 그 보따리상 조선족 2장 해가지고. 근데 그분들의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냐면, 북한의 지역의 성도들이 남한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대. 무슨 얘기예요? 남한의 물질 문명과 이 타락으로 원상이 된 이 시대에 그래 믿음이 연약해 좀 빠져있는 남한의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정말 이렇게 너무나도 편안한 가운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거 작은 거 하나에 흔들리는 그 신앙, 약해져 빠져있는 그 신앙, 작은 거 하나 때문에 시험받았다고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약해져 빠져있는 그 신앙을 갖고 있는 남한의 성도들을 위해서 북한의 지역의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렇게 확신해가지고 살아갈 수 있죠?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으면요, 예수님을 저버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내가 고난뿐인 신앙을 내가 왜 잘 먹고 잘 살지 못하고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평생 고난 가운데 살다가 죽을 이런 신앙을 왜 내가 가져야 되는가? 왜 그래요? 이 땅의 해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뭐라고요? 그림자와 같다라고요. 그때 그림자와 같은 일에, 헛된 일에 우리가 분유하고 다닌다고요. 실체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죠? 영생이잖아요.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거하는 거잖아요. 이게 실체잖아요. 이 실체를 바라봐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땅으로는 고난이 오고 시험이 와도 결국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의 성도들이 이런 시장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이 굶주림, 헐벗은 이역, 칼 나열하면서 예수 믿을 때 불같은 시험이 있었지만 또 무서운 핍박이 있었지만 오죽하면 그들이 고백하기를 도사증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들이 믿겨진다고 말했겠어요. 36절 한번 보세요.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도사증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들이 느끼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까지도 어디에서 끊을 수 없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지금 도사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들이 죽임당하는 현실 가운데 있었을 때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진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요, 믿음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는 분들 계셔요. 남편과 시어머니 몰래 교회 다니는 분도 계시고요, 가난과 물질적인 궁핍방 속에서 어렵게 믿음을 지켜가는 분들 계셔요. 무서운 질병에 걸리고 생각지 않았던 우환이 집안에 닥쳐오기도 합니다. 저번에 황규정 사님을 신방 갔는데 황 집사님이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오늘이라도 빨리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지금 암이 그 뼈까지 전이 되셨잖아요, 집사님이. 근데 한 가지, 장본사님 남겨두고 가는 게 그거 하나 아쉽지? 지금이라도 빨리 찾아 갔으면 좋겠대요. 왜 그런 고백할 수 있어요? 실체가 뭔지를 아시는 분 아니에요. 실체가 뭔지 아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평안하대. 온몸에 그 뼈까지 암이 전이가 됐는데도 마음은 너무나도 평안하대. 너무나도 기쁘대.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집사님이 저보다 낫네요. 속으로. 여러분, 그런 수많은 삶의 역경을 만나면서도 말없이 믿음을 지켜는 분들 계시잖아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닥쳐오게 될 때 결코 우리 구원이 취소되거나 우리가 실패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37절 한번 보세요. 시작. 이 말씀을 주의해서 보세요. 우리 힘을 가지고 핍박과 삶의 역경을 이긴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믿음이 좋아서 승리한다고 하지도 않았어요. 우리의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이기는 것은 뭐래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이기고 또 이기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르게 말한다면 아무리 핍박이 무섭고 강해도 예수님의 사랑처럼 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질병과 고통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덤벼도 절대로 당할 수 없을 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간신히 이긴다고요? 겨우겨우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넉넉히 이긴다. 여러분들은 겨우 이기십니까? 간신히 이기십니까? 아니면 넉넉히 이기십니까? 안 그러시잖아요. 겨우겨우 이기시잖아요. 오늘부터 바뀌시길 바랍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제 볼펜이 있어요. 여기 이 볼펜은 제 것이라고 폰에 꽉 쥐고 있습니다. 꽉 쥐고 있는데 여러분 중에서 이것을 빼앗을 사람이 있을까요? 김태수 사님 빼앗을 수 있을까요? 제가 꽉 쥐고 절대로 안 누르겠다고 하면 없을 거예요. 집사님 연세도 있고. 혹시 강호동이 오면 모를까요? 강호동. 저보다 강한 힘센 강호동이 오면 모를까? 제가 이게 말라도 힘이 좀 세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렇게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핍박도 어떤 환난도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마지막 38절 39절에서 감격에 찬 목소리를 가지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멘. 이런 혹독한 시험과 핍박,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어떻게 한다고요? 이긴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로마 역사상 일어났잖아요. 믿음이 연약했던 사람들도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게 되니까요 원형적인 영에서 죽음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주님을 배반했던 베드로가요 성령을 받게 되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담대히 죽게 되어지는 순교의 자리까지 나갔잖아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 사랑의 확신과 이 은혜가 있어야 진정한 헌신이 가능하고요 진정한 섬김이 가능하고요 진정한 희생이 가능하다고요. 이 은혜가 없으니까요 이 사랑의 확신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뭐 하면요 이게 힘들어 죽겠는 거야. 지치는 거야. 그죠?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의 확신이 없으니까 이 은혜가 고갈되니까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오늘 이번 8월달에 있는 그 8월달에 추천 조서가 뭐예요? 다 안 읽어보시죠? 다음 달부터는 좀 이게 상금을 좀 걸어야겠어요. 읽는 분들. 은혜 영성의 파워잖아요. 그 책이 말하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은혜의 영성이 있어야 진정한 삶 가운데 진정한 섬김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진정한 주님을 향한 헌신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바울이 확신시켜주기 원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질 때 너희들이 승리하는 믿음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수 없다. 주님의 사랑은요 시시한 삼류소설의 싸구려 사랑이 아니에요. 영원히 변치 않는 최고의 사랑, 생명을 주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여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면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부분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확신하면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